저도 이거 읽을 때는 그냥 책으로 읽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긴 네. 했는데 그 영상이 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오히려 볼 때 좀 소름이 돋으면서 처음에 딱 볼 때 좀 소름이 돋으면서 잘 본 것 같네요. 지금은 근데 너무 많이 봐서 방금도 한번 보고 왔는데 너무 많이 보고 와서 이제 거의 뭐 인제쯤 무슨 이야기 하겠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 한 그냥 거의 순모임 하는 것처럼 그냥 큐티 모임 하는 것처럼 큐티 나눔 하는 것처럼 그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제 탕자 이야기 네,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탕구 하나님으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 대해서 네, 뭐 기억에 남는 대목, 묵상해 볼 만한 대목을 가지고 조금 뭐 조리 있게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어떤 신앙을 담아서라든지 좀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우리 호영이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어땠나요? 37분짜리인데 그래도 보긴 봤네. 잘했네. 맞죠. 어땠나요? 음, 혹시 뭐 탐구 하나님 딱 그 영상 보면서 어땠나요? 일단, 일단 저도 이제 그 팀켈러가 처음에 도입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동생만을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그 형을 포커스로 맞추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처음에 느꼈고, 네. 그리고 가장 약간 소름이었다고 할까?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동생은 이미 자기 유산을 다 갖고 나갔잖아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을 했고, 음, 그러면 이제 남은 아버지 재산인 3분의 2는 이제 전부 다 형 음. 거니까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여는 그 반지를 잔치 끼워주고. 비용이 음. 그게 곧 형의 재산이었다는 가사에서 거를 나간다. 어, 내 재산이었다. 내 그거는 머리띠 전혀 땡겼다. 생각 못 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아버지가 만약에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음, 잔치를 열지 않았다면 음, 형은 그렇게 화가 나지 않지 않았을까? 약간 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네. 아, 음, 그, 네,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이 탕자 이야기를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또, 이 비유가 오픈 결말, 오픈 엔딩이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 뭐 오픈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였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네, 어 영원히. 동생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다시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 입맞춤을 하고 뭐 반지를 끼워주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열고 이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게 동생은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형에 대해서는 이게 뒤에 이게 뒷말이 없으니까 형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아니 되게 충격적인 거 많았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음, 우리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었어요. 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이었다는 게. 음. 그러면서 동생도 형도 모두 용서를 구해야 한다. 모두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런 네, 그런 게 좀 인상 깊었죠. 기억에 남았네요. 그 영환이 지금 들어서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그 지금 탕구 하나님 그 영상이라든지 책 보고 이제 네, 기억에 네, 남는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영이가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뭐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새롭게 좀 알아갔던 그런 대목이라든지 팀 켈러가 뭐 지적해 줬듯이 그 맏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호영이가 많이 인상이 깊었다고 뭐 정리하는 정리 내용입니다. 혹시 영환이는 그 영상으로 또 영환이도 영상으로 딱 봤는데 영상 보고 나서 어떤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나요? 어, 저는 기억에 남았던 대목은
이런 말이 영상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예수님이 상사일 수 있고 예수님의 모델일 수 있고 하지만 음, 구원자는 아니라고 음, 말하는 그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어,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역사적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큰 형의 얘기는 바리새인들한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바리새인도 이제 시작한 거는 어, 선하게 음, 선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변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큰형의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네, 그까지. 네, 네. 대가이는 혹시 영상은 안 보고 그냥 책만 읽었나요? 예, 그쵸. 책에서 한번 저도 그 기억에 뭐지, 남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본 것 같아요. 이제 영상 찾아보니까 그 뭐지, 음. 책에 관련된 소개해가지고서 그 아, 짤막하게 나와 있는 거 있더라고요. 네, 음, 그거는 보긴 했었는데, 음, 저는 이번에 그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좀 그 얘기를 음, 좀 많이 했는데, 근데, 근데 이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교회에서 얘기하기도 있고, 하고 네. 있고, 이거 이제 동생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형도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설교도 좀 많이 들어가지고서 음, 어느 정도는 다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해 안 됐었는 게,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많이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종교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종교생활이냐. 그러니까 뭐지, 목사님이나 이제 대부분 이제 말씀 전해주신 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종교 생활인 거냐, 신앙 생활인 거냐. 그 같은 얘기 아닌가, 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 여 책을 읽어보면서 좀 그게 좀 확고해졌던 게, 음, 신앙생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약간 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 네. 책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멩이를 돌을 주어라 가져와라. 하면은, 음, 예, 그죠. 돌멩이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돌멩이가 빵으로 바뀌고, 음, 베드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멩이를 주어라 했는데, 음, 베드로가 이제 바위를 들고 왔잖아요. 근데 음, 예수님께서 그거 돌멩이 전부 다 바다에다 던져라. 음, 그거 예화를 보면서, 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음, 위한 것이냐, 좀, 음. 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네, 근데 좋습니다. 신앙생활이랑 종교생활이랑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책을 읽어보고서 결론 내린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 헌신했던 것, 또는 봉사해왔던 것,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랄까, 크게는 뭐 나의 인지도를 위해서, 뭐 작게는 뭐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약간 좀 그런 거면 종교 생활인 거고, 음, 진짜 그런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는 거다. 그런 거면 신앙생활이고, 그 책에 읽은 바로는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 그래요. 음. 좀 그렇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뭐 대간이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는 그 종교심에 의한 종교 생활과 그 나의 어떤 뭐 진리 탐구를 위한 어떤 신앙 생활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일단 그런 차이인 것 같고, 그 종교심은 흔히들 말하는 우리 종교의 사실 역할이라는 게 흔히들 그냥, 어, 제, 제가 정의 내린 걸 수도 있지만, 흔히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안위를 얻기 위해서 그 불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종교를 통해서 그런, 뭐랄까, 안식을 얻는다고 해야 될까? 평화를 얻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대간이가 말해줬던 어떤 신앙에 대한 거는 정말 궁극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어,
나를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잘 제가 표현했나요? 네, 그런 선상에서 아마 대관이가 이야기해 줬던 것 같고, 또 오늘 사실 대관이가 잘 이야기해 줬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에서 또 그 외경에서 그 돌 주워오는 베드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제가 그 당근과 말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나중에 잘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 탕구 하나님을 거의 어, 그래도 한 4년 전쯤에 책으로 먼저 접하긴 했는데 좀 책은 뭔가 그 책과 그 영화의 차이인 것처럼 좀 책이 자세히 적혀 있긴 한데 장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강조라든지 그런 건 자기가 강조를 좀 찾아야 되는 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틴켈러 그 설교 영상이죠. 설교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감동을 좀 받았고 어, 좀 기억에 남는 대목은 역시 설교는 뭔가 그 당시에 처음에 그 첫 독자들에 대해서 그 첫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야 정말 좋은 설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환이가 말해줬듯이 당시에 그 예수님이 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그때 앞에서 말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는데 앞에 이제 이방인들도 있고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도 있고 뭐 바리새인도 같이 있었을 대목에서 어떤 마다들 바리새인을 좀 대응하는 마다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좀 대응하는 그 탕자들을 좀 설명했던 내용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나눌 내용인데요. 이거는 좀 이제 거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했고 오늘 많이 나눌 내용은 자신이 탕자 타입인지 큰형 타입인지 제가 앞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이방인과 어떤 그 바리새인의 그 선상에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로 대응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 존재를 찾으려고 할 때 어떤 태도로 찾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탕자 타입일 수도 있고 큰형 타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의 타입일 수도 있죠. 네. 어, 영환이 영환이부터 한번 가볼까요? 본인은 어떤 타입으로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나요? 어떤 태도? 저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저 한번 네. 네. 그럼 저부터 좀 질문이 좀 어려우니까 질문이 좀 어려우니까 저부터 좀 말해볼게요. 사실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독서 모임을 저 처음에 그 부산의 한 교회에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처음 그 좀 믿음을 갖게 될 때는 좀 탕자 타입인 것 같았어요. 뭐 그 가정이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좀 모태신앙 배경이라고 해도 좀 제가 모르던 부분이어서 제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탕자 타입이었던 것 같은데 또 지금 그때 당시죠. 그때 타입으로 보면 좀 더 큰형 타입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좀 뭐 불편해하고 그런 뭔가 좀 바리새인적인 면모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뭐 대학 학부 때라든지 그런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좀 큰형 타입처럼 맏형 타입처럼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책을 한 번 더 제가 이래도 요번에 한 번 더 해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게 탕자를 우리가 그냥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탕자를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는 알고는 있지만 혹시나 다른 무언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집 밖을 나서는 오늘 그 전도사님 설교에서도 조금 나왔는데 그 어항 밖을 나서는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리버럴 뭔가 신학에 있으면 리버럴한 그런 진영에 좀 탕자 타입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보수적인 좀 진영에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종교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진영의 어떤 그런 것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스탠스를 볼 때 저는 오히려 스탠스가 저는 항상 이 어항 밖을 벗어나려고는 했는데 집안에서 이 어항 안에서 이 어항 밖을 벗어나려고는 했는데 어쨌건 저쨌건 아버지의 영향을 통해서 또는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계속 벗어나려고는 하지만 어, 계속 그 안에서 좀 치명적인 고민들과 치명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보는 그런 타입으로 좀 신앙생활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둘의 타입이 좀 합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말했던 그런 뭐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이 어항이 맞을까 다른 어항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는데 좀 그러니까 다른 타입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혹시 준비가 되신 분이 있나요? 자기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저부터 오, 말할게요. 네. 저는 그냥 전적으로 마청 타입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음,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음, 거라는 이 사실이 어 그냥 예- 진짜 마음에 와닿는다기보다는 그냥 센텐스로 이렇게 항상 저는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고 음, 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게 내 삶에 스며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 내 일상생활 속에 항상. 그러니까 별로 달라지는 게 만약에 내가 뭐 비크리스천이라고 해도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의 내 일상생활의 모습, 내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그 이제 살잖아요. 근데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근데 그런 삶에 있어서의 그런 유한함이 항상 저는 괴로워요. 음, 그러니까 어,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에 대한 진짜 단 하나의 그런 해결책이 그냥 솔루션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그 솔루션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음, 그렇게 천국을 그런 그 유한함에 대한 솔루션 정도 항상 그런 정도라고 항상 생각을 했고 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수단이고 항상 그렇게 여겼어요. 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예수님이 구원자이기보다는 내가 나의 구원자였던 거지. 음, 그렇게 음,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나를 구원시킨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의 좀 신앙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예수님을 그 뭔가 음, 음. 아 탕자 말씀하세요. 이야기에서도 음, 마청이 그랬듯이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솔직한 나눔이네요. 그 예수님의 뭔가 도구처럼 도구처럼 뭔가 나의 고통을 다 이미 다 그냥 고통 셔틀 이런 느낌이 아닐까?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아주 좋은 네, 솔직한 나눔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은 좀 어떤가요? 먼저 얘기해야 되나요? 예스. 어, 근데 뭐 이제 아까 호영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지?
뭐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제 큰형 타입이긴 한데, 그러니까 무심결에 그 생각 들었어요. 모태 신앙이면은 큰형 스타일이 그러니까 좀 많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아들 같은 경우 그 뭐지 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가 한번 세게 맞고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음, 약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뭐랄까 큰형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랄까 그 뭐지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아빠 옆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패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지 아까 제가 제 신앙생활 종교생활과 이런 걸 이렇게 잠깐 얘기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했던 걸 종교생활이라고 친다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절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관습적으로 하든 아니면 진짜 신앙적으로 하든 여 일은 실패할 일이 절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나갔다가 한번 실패하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반응 간다? 약간 좀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비유에서도 그랬지만 형은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뒤에 있는 이제 재물 이제 거기에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서 한 건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뭐지? 그러니까 뭐지 관습적으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뭐랄까 좀 그러니까 책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었구나 하는 거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뭐랄까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플러스로 그러니까 제가 모험을 잘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러니까 동생처럼 나가가지고서 그냥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서 이런 게 싫으니까 나는 그냥 모험하기 싫어서 여기서 남아 있는 거다. 약간 그런 것도 적용이 돼가지고서 약간 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동생보다는 형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한 가지 좀 첨언해도 되나요? 좋습니다. 대관이 형 말하면서 또 생각이 난 건데, 굿. 저도 항상 그 탈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쵸, 저한테도 지금까지 이야기해요. 살면서.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탕자와 이 탕자의 형, 둘 다 해당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 항상 그 마청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죠. 어떻게 보면 아까 대관이 형이 말한 것처럼 모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네. 탈선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냥 가만히 붙어 있으면 아버지 옆에 그냥 붙어 있으면 그냥 안전빵 이런 느낌인 것처럼 항상 있었는데 음, 그 탕자가 그렇게 한번 나가서 완전 생쇼 다 하고 돌아와서 그런 용서를 받는 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시나리오가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저한테 그게 있었나 봐요. 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아싸리 나가서 탕자처럼 방탕하게 한 살아 제끼고 음, 그리고 아니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후회를 하고 음,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되게 가시적이잖아요. 음, 그 비유에서도 보면 탕자가 나가서 완전 그 한바탕 구르고 다시 돌아와서 반지를 끼고 새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입맞춤을 받고 이런 걸 보면은 그 탕자의 형보다는 형이 있어서 그러니까 형이랑 비교를 하면 되게 가시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적이죠. 되게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보조가 상징적인 것들 확실하게 있죠. 하나하나가.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이 비유가 오픈 결말이라는 거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 아직도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탕자처럼 그냥 한바탕 굴러보자 이런 생각을. 그럼 그 구원에 대한 확신감이 뭔가 아주 극적으로 찰 것 같은 예, 건가요? 극적으로 이게 네. 되지 않을까. 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 근데 느낌. 잘못하면은 뭐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뭐지?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거에 이런 거에 좀 구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구원파 쪽으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네. 아까 얘기대로. 물론 저도 똑같은 마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생처럼 그냥 한바탕 구르고서 오면은 그냥 그 뒤에 이제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딱 봐도 눈에 보이는 보장되는 거예요. 거죠. 그치, 보장되는 그런 거죠. 근데 느낌. 그런 느낌. 이게 약간 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되는 게 음. 이게 내가 뭐지? 뭘 한번 하건 구르고서 구원 돌아왔는데, 받을 거니까 그런 거죠. 네, 네, 뭐랄까 좀 너무, 그러니까 아까 되게 똑같은 부분에 또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처럼 이제, 그러니까 동생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그러니까 아빠를 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빠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또 나를 위한 또 상속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약간 돌아오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아빠가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은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니 나 너 이제 안 받아줄래,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좀 탈선에 대한 약간 음. 탈선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탈선에 대한 두려움, 약간 음. 거기서도 오는 것 네, 같긴 하죠, 확실히. 좋습니다. 우리 영환이는 근데 제가 네. 일단은 저는 큰형은 절대 아니고 음. 그러면 작은 동생이라 하기에는 근데 저 정의하기 힘들죠. 아직 영환이라. 네. 이 소리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포지션이 동생이라 하기에도 좀 뭔가 애매해가지고 음. 전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 듣기 시작한 게 네. 뭐 원하는 게 있어서 혹은 뭐 종교에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가지고 음. 듣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아버지 집에 온 손님 같은 느낌. 네, 아 손님 이 집 그 뭐 파티 하나 하러 같이 온 손님. 이 네, 집 네. 같이 이집 파티하고 잘하나. 있는 손님. 네, 아, 좋습니다. 소고기 먹으러 온. 네. 축내로 온 손님.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일단은 음, 어,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참 많은 방식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개신교라는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냥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랑 말하다가도 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이랑 또 말하다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는 힌트처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계시인 양심이라거나 역사라거나 아니면은 지구의 자연이라거나 그런 걸 통해서 일단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주안점에 두고 있는 거는 이 뭔가 그 신앙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냐라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물론 탕자도 아버지를 이용했죠. 아버지의 어떤 그 재산만 노리고 했고, 그리고 큰 그 맏형도 오히려 아버지의 재물을 원하긴 하는데 그 탕자는 그냥 불순종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 의도와 다르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 맏형은 아버지와 오히려 의도를 같이 해서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믿을 만한 구석을 만들고 이제 재물을 이제 탐했다라는 거라서 둘 다 공통점은 이 아버지를 자기가 뭔가 좌지우지 해보려는
그런 목표를 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산에서 처음 이 당부 하나님으로 독서명을 할 때 그때 새가족부에 계신 새가족 그 부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소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오시는 그 새가족으로 오시는 유형 중에 이제 뭐 어떤 타입인지 이제 탕자 타입으로 하는지 아니면 큰형 타입으로 뭔가 오시는지 당연히 이제 탕자 타입으로 좀 많이 오시고 이전에 좀 신앙을 좀 경험을 하셨다가 떠나게 돼서 후드려 맞고 이제 오시는 유형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 뭔가 뭐 기독교라는 종교가 궁금해서 오는 유형도 의외로 좀 있었다고 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그 탕자 타입인지 큰형 타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뭔가 좌지우지해 보려는 게 아닌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좀 나아가서 제가 좀 오늘 그냥 조금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책에서 잃어버림이라는 주제로 나왔는데 그 우리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탕자를 잃어버린 게 되잖아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나온 세 가지의 잃어버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99마리 있고 한 양을 잃어버림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처녀죠. 신부 이야기 그게 나오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였대요.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좀 공부했다 치면은 그런 뭐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든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아는 이야기라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꼬아서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어, 치면은 길 잃은 양이 갑자기 집으로 제 발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길 잃은 잃어버린 동전이 갑자기 손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필사기를 쓰신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제 차영팀한테도 좀 많이 나눴었는데 저는 죄를 중의적인 의미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전도사님 설교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죄를 저지를 수 없고 하나님이 악을 저지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는 속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그것도 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금식을 많이 하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뭔가 좌지우지 해보려는 상태로 갔을 때는 이게 죄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돌 주워오는 베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외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외경 다른 뭐 복음서들이 많아요. 뭐 도마복음이라든지 뭐 베드로 복음이라든지 뭐 그런 뭐 다른 복음서들이 많은데 정경으로 속해 있지 않은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 그런 문서들 중에서 좀 유명한 이야기가 아까 돌 주워오는 베드로 대강이가 소개해준 돌 주워오는 베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돌을 주워와라 했을 때 어떤 제자들은 아주 큰 돌을 들고 와서 이 돌이 빵으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맛있게 빵을 먹었는데 베드로는 자갈들을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이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돌을 주워와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아주 큰 돌을 주워와서 뭔가 바뀔 것만을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을 던져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이제 빡쳐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왜 너는 너를 위해서 돌을 들고 왔느냐 나를 위해서 들고 오라고 했지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책에서 또 나온 거는 당근과 말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영지에 어떤 영주가 살고 있었는데 왕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농부가 당근을 들고 왔대요. 엄청 큰 당근을 들고 와서 저는 살면서 이렇게 큰 당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해서 이 왕님께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헌사품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근데 왕이 되게 감동을 해서 네, 이렇게 충신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큰 선물을 내리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놀부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을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이제 말을 들고 와가지고 저는 이런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 왕이 또 똑같이 하는 말인데 이 베드로랑 똑같이 하는 말인데 너는 너를 위해서 말을 들고 왔지 나를 위해서 말을 들고 있지 않았다 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형 타입에 대해서 좀 그런 보상 심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행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선행을 통해서 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이 보상을 받지 않으면은 자기는 혼란에 휩싸이고 내가 한 행동이 지금 선한 행동인데 이게 보상이 없다고 하는 이 혼란과 분노에 휩싸여 있고 이 뭔가 그런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우월감에 우월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맏형이 한 말, 그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보면은 맏형을 한 말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 섬겼다라고 나와요. 맏형이 아버지를 섬겼는데 이 무슨 일이냐라는 이제 태도로 이 섬기다라고 할 때 그 헬라어로 듀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듀료라는 말은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다. 내가 노예처럼 챙겼다 이런 행위적인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이 행위적인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좀 그렇다고 봅니다. 좀 현대 개신교인들이 좀 이런 보상 심리에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공유를 한번 했었는데 정인이 사건 혹시 다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입양을 어떤 했는데 사건이요? 정인이 사건 기억 못하세요? 입양 딸내미 한 명을 입양을 했는데 때려 죽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추모에 물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여기 막 복부 막 발로 밟았다고 했나? 네, 거의 뭐 의사 선생님들은 이건 교통사고로 네, 일어나는 네. 상처인데 하면서 놀랬던 그런 사고가 있는데 사고가 아니죠. 그건 살인 사건이죠. 부모라는 작자들이 둘 다 PK라고 해요. 목사님들의 아들 딸내미들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PD 수첩이었나? 하여튼 취재를 했는데 어떤 그 동네 카페 사장님이 그랬다고 해요. 두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저희 얘 입양했어요 라면서 들어왔대요. 자기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뭔가 저희 잘했죠? 저희 칭찬해 주세요라는 그런 태도로 이제 왔다고 해요. 카페 사장님은 나는 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말하는 거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단지 이게 음, 그냥 그 둘만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의 자제인데 목사님들의 자제가 그렇게 잘 이제 배웠다고 예배와 가까이 있었고 교회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보상 심리에 잡혀서 입양 자체도 뭔가 그런 보상 심리로 사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입양이라는 건 아주 숭고한 아주 좋은 행위지만은 그런 문제가 저는 이런 탕부 하나님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탕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와 바리새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와 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이 찾는 문제가 동기의 문제, 하나님을 좌지우지해 보려는 그런 목적의 문제를 통해서 뭐 한국 교회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 혹시 아시는가요? 분당 우리 교회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 설교를 좀 찾아 듣다가 이 탕자 이야기를 이제 새신자기 뭔가 새신자 예배에서 이 탕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막 좀 탕자에 대한 당신들은 탕자입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히려 좀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새신자들을 모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런 마다들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정말 잘 그 탕자처럼 이게 잘 지내다가 이제 교회로 오셔가지고 너무 잘 오셨다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좀 오해하게 해서 이 개신교는 당시에 사실 당시 사회 그 바리새인들의 도덕성은 가지고 있었겠죠. 도덕성이 아주 충만했겠죠. 근데 오히려 그 자정을 하시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도덕성조차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마형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심지어 도덕성조차도 우리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속에 대한 이해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해가 이제 책의 이제 뒤편에 나오는데 그리고 동영상도 뒤편에 나오는데 이제 진정한 세 명의 이제 그 세 명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첫 그 맏형이랑 탕자랑 그리고 진정한 형이신 이제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시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태도에서 그 예수님이 사실 누가복음에서 좀 의도적으로 그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긴 한데 의도적으로 좀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은 성적으로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인종적으로 특히 뭐 사마리아인들 뭐 요한복음에서 나오긴 한데 요한복음 그 4장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인종적으로 도태된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태된 사람들한테 소외된 사람들한테 만날 때는 상당히 친밀한 모습을 보여줘요. 누가복음에서. 근데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비판의 시선으로 봅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맏형의 태도에서 그런 좀 비꼬음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 문장은 세리와 창녀가 더 먼저 너희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 아까 그 호영이가 말해줬나? 그 뭔가 대건이가 말해줬나? 그 이제 굴러 오다가 왔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니면 내가 이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잘 예배를 드리고 잘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널 모른다라고 하면 아주 아주 충격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오늘은 거의 이 정도에서 마치면 될 것 같고 오늘 빠르게 마치면 될 것 같고 그 한번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네 예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탕구 하나님 이 책이 뭐 새신자한테도 참 좋은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한국 교회 문제를 이제 맏형의 입장에서 좀 나눠 보았습니다. 네. 혹시 그 뭐 오늘 해서 좀 더 다른 들어서 좀 다른 뭔가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또 다른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나누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거 그 음,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한테는 참형이 진짜 참된 형이 필요한데 진정한 형이 그 참된 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그쵸. 그거를 네,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이제 동생이 딱 한바탕 구르고 들어왔을 때 음, 이제 동생한테 주어지는 이제 반지와 뭐 좋은 옷과 살찐 송아지와 그런 잔치와 그런 것들을 진짜 이 비유에서의 형이 되게 그런 거에 인색하게 굴지만 그런 거를 전혀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참된 형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를 그게 어떻게 보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참
환대해주고 아끼지 않는 거 저도 참 많이 아끼는데 아끼지 않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끼지 않으면서 자기를 내어주고 심지어 그 아까 제일 처음에 호영이가 말해준 것처럼 자기 재산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깎으면서까지 아끼지 않고 환대해 주는 게 참 지금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닮아야 될 점이 아닌가. 뭐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참 형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닮아갈 것인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나눔 나눔 형태로 빠르게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누가복음 좀 전반적으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이미 준비는 좀 돼 있는데 조금 하고 나서도 저 혼자 좀 만족을 했던 만족을 했던 게 독서 모임에서 제일 제가 만족을 했던 시간이 아마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다른 복음서들과 아까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이 부분과 비혼주의자 마리아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젠더적인 것에 대한 이것과 좀 이어지니까요. 한번 다음 시간에 할 주제에 대해서 먼저 나눠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좀 더 해서 질문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비혼주의자 마리아를 하면서 이제 좀 젠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요번에 또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 그런 화두를 또 던졌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화두를 좀 던졌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지금 다 남성들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광고를 잘 해서 자매들을 좀 아니, 자매들 잘 참석을 구해오세요. 남성들끼리 페미니즘을 논한다. 이것도 참 웃긴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다들 뭐 호영이라든지 뭐 영환이라든지 사실 비혼주의자 말이라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여성들의 어떤 배우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구슬려서 잘 모시고 아니 근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꼬드긴다고는 하긴 한데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아, 아니 근데 심지어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지 톡방에 있던 그 윤희도 제 생각에 약간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지 페미니스트인가 뭐지 그러니까 뭐 흔히 뭐 안조님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약간 그쵸. 진정한님의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이런 거 논할 때 그러니까 좀 얘기할 만한 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청년부에서 그런 거를 좀 얘기할 만한 게 윤희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아니면 수민 누나 정도 아니면 이 정도. 그래요. 근데 다들 시간이 안 되거나 아니면 윤희 같은 경우는 관심이 아예 없어지고서 아마 꽂기가 참 아니, 어렵겠네요. 굉장히 첨예한 늘 무슨 사건만 터지면은 남성과 여성의 편이 나눠서 참 첨예한 문제인데 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재밌을 만한 문제인데 좀 아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니, 싸움만 안 잘, 나면 되죠. 잘 싸움만 안 해보겠습니다. 나면 뭐 되죠. 오늘부터라도 광고를 이제 다시 해야 되나 라고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네. 억지로 끌고 오진 그쵸. 마시고요. 억텐은 좀 그렇죠. 네, 억텐으로 하면은 갑자기 뭔가 싸움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잘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한국 교회와 여성에 대한 좋은 태도들을 잘 나눠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들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공감이 없다 보니까 이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사실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서 모임이 뭐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창조론 연대기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진짜 만족 좀 좋다. 제가 봐도 좀 건강했다라고 했던 거는 탕구 하나님과 비혼주의자 마리아를 같이 이제 콤보처럼 이제 연결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저는 신경을 많이 썼고 많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탕부 하나님 그 첫 주차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차는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나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답은 늘 참 찾기 힘들지만 우리는 참 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환대해 주시고 예수님이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반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사임다 감사합니다. 예수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이라도 저 응? 광고를 해야 돼.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